수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야곱이 13년 만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의 기쁨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이 샅샅이 뒤지다가 결국 찾았을 때에 여인의 기쁨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찾은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양을 잡고 먹으면서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어떠함을 주님은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부모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여한이 없다. 그렇게 그는 감격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감격스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우리 간구를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도록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의 관계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늘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찾아온 것은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거짓말하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의 눈물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또 부모를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늘 그 속이는 그 삶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늘 공고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회개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라고 외쳤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님은 세례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요. 말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을 말이에요, 씻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온다면은 아침에 일어났던 그 머리 모습 그대로, 얼굴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온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매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를 씻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냄새가 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편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편 7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실까? 지금 매일 분노한다 말씀했잖아요.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죄를 지은 인생들이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을 가신대요. 활 시위를 이미 당기고 계신대요. 죽일 기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신다면 속히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처럼 회개함으로 기쁨도 삶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했던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제가 칼을 가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주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칼을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고 그의 아버지는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나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자의 모든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밧셈을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온전하게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여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회개를 천국에 갔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또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가신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